네, 이렇게 명절 추석 분들 환영하고요.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해외에 있다 보면 가장 허전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면 저는 명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가족들과 함께 전화할 때 가족들은 모여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가 해외에 있으면서 가장 허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전화하고 그러시면서 그런 마음 혹시 가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며칠 지났지만 이틀 지났나요? 추석?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함께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또 추석을 지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야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며칠 전에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인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요. 나누는 가운데 가족 중에 이제 사촌 동생이 있어요. 사촌이 친한 분들도 있고 안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사촌 동생, 남자 사촌 동생과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조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부녀 관계인 거죠. 예, 부녀 관계인 두 사람이 크로아티아에서 물에 빠져서 익사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달 전쯤에 그 기사를 보면서 천천히 하세요. 빨리 하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요. 그럴 때는 네. 네.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 달 전 기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네, 크로아티아에서 두 부녀의 사망 사건인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두 사람이 손을 꼭 잡은 상태로 그렇게 시신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기사에 났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속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사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네. 사망한 분의 가족들 중에서 이제 남자가 없으니까 제 지인분이 이제 상주 역할을 하면서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나눠졌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 30분 전쯤에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곡에 들어간다. 재미있게 놀게 하면서 사진까지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 또는 아픔의 문제가 우리 곁에 늘 상존하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내일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철저하게 해도 정말 죽음과 병 앞에서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의 장면입니다. 광야라고 하면 사막을 얘기합니다. 척박한 땅이죠. 갖추어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찾을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마라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마라라는 곳에 왔는데 그곳에 샘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좀 넘겨줄래요? 네, 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걸었는데 샘이 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막 물을 마셨어요. 근데 물을 마시려고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전부 다가 소리를 질렀을 것이고 막 먹은 것을 토해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너무 써서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실 수 없는 정도의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3일을 버텼습니다. 겨우 물을 찾았나 했더니 써서 마실 수도 없는 물, 그 물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3일 동안 광야를 헤매본 적이 없어서 느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한번 가보실래요? 만약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라면요, 누구라도 이런 어려움이나 절망, 슬픔을 마주한 적이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시간이 되면 누구라도 원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떤 말로 원망했는지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닐 겁니다.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그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차라리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종살이를 하면 힘은 들어도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모세에게 따졌을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의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때 왜 나오게 됐냐면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부르짖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끌어내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중이거든요. 이집트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신들을 그들은 잊었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눈앞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세상 살기 어려울 겁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통쯤은 그래도 내가 이겨내고자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내가 오늘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의 다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고 죽이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나뭇가지 하나를 꺾었는지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우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달게 변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지만 이 정도로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한 모금 정도씩 목을 축이고 그리고 다시 떠나야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목을 축이고 떠났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건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 말씀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목을 축였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해서 이르렀던 땅이 어디냐면 엘림이라는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샘이 12이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가 70그루가 있었다. 그렇게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가 너무 좋아서 거기서 장막을 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12개다. 그리고 나무가 70그루다. 많아 보이기도 하고 적어 보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가 보면 꽤 많은 것일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약 200만 명 정도가 조금 넘을 겁니다. 그들에게 우물 12개와 나무 70그루가 뭐 큰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한 수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다 장막을 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숫자나 또는 7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건 숫자 개념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이런 관점에서 쓰게 되면 이건 뭐냐면 숫자 자체가 아니라 완전하다, 꽉 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12개의 우물과 70그루의 나무란 얘기는 충분히 그들이 그 광야에서는 기쁨을 누리고 쉴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히 많고 넉넉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라라는 곳에서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던 이집트의 노예로 내가 다시 돌아갈지언정 여기서 있는 것은 싫어요라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엘림이었어요.
그렇게 풍족하고 넘치는 우물과 나무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장막을 쳐도 좋겠다고 생각한 그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겨우 10km예요. 부지런히 걸으면 몇 시간이요? 2시간이면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겨우 2시간만 가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고 넉넉하게 그들이 목을 축일 수 있게, 그리고 다음 길을 걸을 수 있게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그들은 겨우 10km가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 마라에서 겪었던 절망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마음에 가졌던 시름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서로 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것은 누구나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이 녹록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꼭 우리를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생물체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땅과 나 혼자, 이 세상과 나 혼자 맞서서 홀로 행복한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소망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넘쳐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이런 더해지는 절망과 더해지는 아픔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10km 뒤에 엘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망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인간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소망 때문에 오늘을 일어설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을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소망,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마라에 머물지 않고 내가 엘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것. 이 땅의 여러 어려움에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넘어지고 실망해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6.25 때의 일입니다. 전쟁터를 찾아다니면서 기사를 타전하는 사람들을 종군 기자라고 얘기하죠. 한 종군 기자가 전투가 크게 막 벌어지는 고지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참전했던 미국의 한 흑인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이 순간 당신이 가장 크게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병사가 했던 딱 영어 세 단어,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타전되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주었다고 해요. Give me tomorrow. 내게 내일을 주십시오. 총알과 포탄이 날아다니는 곳에서, 그런 전쟁터에서 내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내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도 내게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내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제 마라가 아니라 마라에서 엘림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수많은 것들,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을 때에라도 예수가 계셔서 일어서고 참아내고 내가 쓰러져도 결국 다시 일어나고야 말겠다는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그 생명의 소망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이니까 이렇게 한국 동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참 좋은 일일 겁니다. 오늘 많이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번 더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들을 기회들이 계속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환경에서도 결국 내가 엘림을 볼 수 있겠다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거뜬히 어떤 곳에서도 이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위로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당신이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크로아티아에서의 그 슬픈 이야기, 아버지와 딸 이야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딸이 그렇게 친하고 너무 잘 맞았다고 합니다. 네 가족 중에 아버지와 큰딸, 그리고 엄마와 작은딸이 유난히 친했다고 해요. 이 큰딸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가족들과 여행할 기회가 없는데 동생이 고3이라서 엄마는 같이 갈 수 없으니 아빠와만이라도 같이 시간을 좀 갖고 여행하고 싶어서 자유여행을 떠난 거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두 사람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진실하게 참되게 예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먼저 하나님 당신의 품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아내이며 엄마인 그분의 슬픔은 아마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슬픈데도 불구하고 잘 이겨냈어요. 크로아티아까지 날아가서 두 사람을 화장하고 유골 상태로 다시 모셔와서 그리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아주 의연하게 그렇게 장례를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한 가족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와 딸이 그렇게 좋아하더니 천국에도 손 꼭 붙잡고 같이 갔네요. 슬펐겠죠. 그분은 슬프지만 더 이상 보지 못하는 아픔이 너무 크지만 그 아픔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영혼을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엘림의 은혜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소망이 있으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때문에 그 아픔 속에서도 위로와 영원한 선물을 그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리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가진 가족들에게 주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방문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보지 못하는 시대에 내게 큰 마음의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으로 하나님, 내 내일을
기쁘게 하시고 감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